할렐루야. 순복음 풍성한 교회 이경우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므로 지난번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이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이 말씀은,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며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제자들이 물음에서 이런 일은 어떤 일인가요? 2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을 완벽하게 무너뜨린다는 말씀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성전 안에 동물들의 피로 드리는 제사제도를 폐하신다는 의미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세상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관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조차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도 전혀 믿지 않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재림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십자가 전인데 십자가를 앞에 둔 이 십자가가 임박한 그 시기에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의 임하심을 말했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임하심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총리나 좌우에 앉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왕위에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임하심은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때를 묻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런 세상은 끝이다,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끝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입니다. 주의 임하심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임하심은 두 번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때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초림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초림의 정확한 시기는 말라기 3장 1,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예수님의 초림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예언한 것 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 때입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은 성전 안에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확한 초림의 시점은 예수님이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으시는 시점입니다. 또 왜 그러냐?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주의 임하심은 언제일까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은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은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죄와 마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죄를 씻어 구원하심으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심으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심은 초림의 십자가 때와 재림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의 임하심의 때는 제자들의 질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때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주의 임하심은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라고 말하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초림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들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이 흩어지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또 제자들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그 세상 끝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끝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부활하실 것도 전혀 믿지 않았는데 종말을 염두에 두고 세상 끝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함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면 나타날 징조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상 끝은 세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 끝은 종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때도 세상 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초림 십자가 때를 세상 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이 여기 세상 끝은 절대 종말이 아닙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말씀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상 끝은 재림 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이하의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종말 재림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끝은 세 번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임하여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후에 두 번째 세상 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림 때라고 말하나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의중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끝인 십자가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의 징조로 보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징조의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24장 14절에서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를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셔요. 24장의 징조의 내용들이 종말에 있을 내용이면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재림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신약 세상 끝인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태복음 24장 1절에 13절까지 내용들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이 천국 복음이 앞으로 세상에 다 전파된 후에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되는 천국 복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에서 일어날 일들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모두 목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때 있을 징조로 보면 이 세대, 즉 제자들의 세대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면전에 두고 그 십자가 때 일어날 일들을 14절까지 이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의 징조로 하신 말씀으로 보면 말씀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은 많은 연구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